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언약을 지금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여러분 마음 안에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은 신부단장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들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새 언약의 보증이시며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셨습니까? 새 언약의 내용인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의 생각에 두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하는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스스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과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자신의 마음 안에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왕으로 오신 성령님을 통해 새 언약이 성취되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의 결과가 아닙니까?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자신하는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나가고 있습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천국을 침노하고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러한 삶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자신이 받았다고 믿고 있는 구원을 자세히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여 주여 한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수억 원을 들여 산 노예가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만약에 이 노예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다면 더더욱 아버지가 된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노예였던 자신이 양자가 된 후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고 방자히 행한다면 수억 원의 희생을 치른 아버지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아버지가 억만장자라면 수억 원의 희생을 치른 것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수억 원의 희생을 치르고 그 노예를 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목적 없이 무엇을 사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산다는 것은 사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죽여 여러분을 사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껏 죄를 져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있기 때문에 무슨 죄를 져도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지금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신자들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리고 계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힘들고 괴로운 일이 무엇입니까? 남편 때문에 아내가 힘들고 괴로울 수도 있고,
아내 때문에 남편이 힘들고 괴로울 수도 있고 자녀가 부모로 인해 힘들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고 괴로운 일은 해산의 수고를 하여 낳아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며 키운 자녀가 탈선할 때일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깨달아 부모가 제시하는 바른 삶을 살면 좋으련만 제멋대로 산다면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녀가 낳아줬으면 낳아준 거지 왜 나한테 부모님이 제시하는 삶을 강요합니까?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아무것도 강요하지 말고 참견하지도 마세요 라고 반항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녀가 남을 때리고 욕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음란 동영상을 보고 게임에 빠져 공부도 않고 학교에서 자주 사고를 쳐서 선생님이 부모님을 오라가라 한다면 부모님 속이 썩어 문드러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죽으라고 때릴 수도 없고 집에서 쫓아내고 버릴 수도 없고 품고 가려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겪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혹시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속을 썩이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응의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 내 자녀에게 내가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란 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제멋대로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제시하는 올바른 삶대로 살지를 않아요. 그리고 말썽을 핀단 말이에요. 그러니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이 네가 깨달으라는 것이란 말. 내가 지금 네 마음 같다는 것이란 말. 나는 네가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네가 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네가 지금 네 멋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네 자녀를 통하여 내 고통을 알게 하게 위함이라는 것이란 말. 여러분 자녀들이 속상하게 한다고 여러분 너무 많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속을 썩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보다 더 귀한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 반드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먼저 조건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사실을 알게 되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소유가 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에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에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여러분 마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아직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아직 모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자신을 하나님이 샀기 때문에 자기가 더 이상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아직 모르기 때문이란 말. 그래서 제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아니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모르고 내 멋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사단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인류는 다 사단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사단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사단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마음 안에 거하는 사단, 곧 사단의 마음인 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다 사단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면 사단의 소유라는 것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사단에게 영광 돌리는 게 뭡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 사탄을 나타내는 것이란 말. 사단의 마음인 죄를 나타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단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사단의 소유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신 같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 사단의 소유가 된 인류는 하나님의 소유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나라가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구원받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어 범죄하자 레위 지파만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하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과 교통하며 이웃의 죄를 위해 중보기도 하며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제사장 나라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아직 하나님과 교통하며 이웃의 죄를 위해 중보기도 하며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이 제사장 나라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사단에게 속한 제사장 나라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에게 속한 제사장 나라란 사단과 교통하며 이웃을 저주하며 이웃에게 사단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것이 이웃에게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말한 것이 사단을 위한 제사장 역할을 한 것임을 아시겠습니까? 더 나아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다면 사단과 교통하는 사단에게 속한 제사장 나라로 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 전에는 다 사단의 제사장 나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사단과 교통했다는 것이란 말.
사단하고 여러분이 교제하고 살았습니다.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해라, 질투해라, 술 취하라, 간음하라, 도둑질해라, 남을 판단하라, 이런 것들과 교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저주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내가 사단의 제사장 나라였다는 걸 여러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이 무엇입니까?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단에게 분리되어 하나님께만 속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끊음으로 하나님께만 속한 백성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단에게 분리되어 거룩해지고 계십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끊음으로 거룩해지고 계십니까? 자신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사단에게 속한 속되고 더러운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속되고 더러운 백성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이 속되고 더러운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단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속되고 더럽게 살지 않습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속되고 더럽지 않습니까?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조건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의미에 대해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제가 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 중에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입니다. 율법은 뭐뭐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요소인 365개의 계명과 뭐뭐 하라는 긍정적인 요소인 248개의 계명, 총 613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지킬 계명과 사람에게 지킬 계명으로 나눈 것이 십계명이고 이 십계명이 신약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다 같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이 두 계명만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그 마음으로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다면 당당하게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들림받아 어린 양의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다시 이 세상에 내려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들림받아 어린 양의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다시 이 세상에 내려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새 언약을 하나님과 체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체결하셨습니까?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의 생각에 두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하는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스스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과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새 언약만 깨지 않는다면, 어기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들림받아 어린 양의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다시 이 세상에 내려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을 깨는 것은, 새 언약을 어기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가나안의 약속을 주셨어도 믿지 않았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한 것 같이 구원받은 여러분도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믿지 않으면 들림받을 수도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바깥 어두운 데서 천년 동안 슬피 울며 이를 갈다가 그나마 영원한 나라인 천국 변두리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지금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의 생각에 두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하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지금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지금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스스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지금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지금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로 서약한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온전케 하기 위해 성령 세례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입술로 고백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결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오지 않는다면 이 새 언약이 또 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을 이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 안에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7절 제가 읽습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과 여러분이 지금 체결을 맞았어도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또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 안에 왕으로 모셔야지 그분이 이제 이 언약을 깨트리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을 여러분 속에, 여러분 마음 안에 받아들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모든 율례,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게 해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후로 성령 세례를 받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들림받아 어린 양의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다시 이 세상에 내려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것은 이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취된 이 새 언약을 지금 마음으로 받아들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 성령 세례밖에는 없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오실 때 그분이 이 새 언약이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이 새 언약만 완성이 된다면 여러분 주님 어느 때 오셔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다 들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 영 안에,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왕으로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 새 언약을 완성시켜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에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